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9절로 42절 읽어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의 복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80먹은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한 할머니가, 야,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교가를 좀 불러보자, 그런 겁니다. 야, 교가가 생각이 나? 그랬더니 그럼 생각 안 나? 우리는 안 나는데. 잘 들어봐. 그러면서 교가를 부른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이렇게 노래 애국가를 불렀어요. 근데 교가라고 생각했나 보죠. 친구들이, 이야, 너 학교 다닐 때부터 똑똑하더니 지금까지 교가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박수를 치면서 막 난리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집에 와서, 여보, 내가 오늘 초등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교가를 불렀어. 친구들이 깜빡 가던데 내가 독창했거든. 근데 진짜? 한번 불러봐봐. 그랬더니 동해물과 또 부른 거예요. 할아버지 말, 우리 교가랑 똑같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다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아마 좀 생소한 복음성가들을 많이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는 좀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고전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뜨겁게 찬양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요. 또 주일 찬양 예배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새로운 곡도 익혀가면서, 그렇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박자를 못 따라가고 그 노래 가사를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후에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행복을 전해주시려고, 나눠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전에는 무엇 때문에 불행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비움의 행복입니다. 비워야 된다는 말이죠.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교체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6번째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주변이나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도 말 못할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할 것이고, 모르는 남처럼 여기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한 번, 두 번은 상처일 수 있는데 3번, 4번 하다 보니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을 겁니다. 하여간 이 여인은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도 불행하게 만드는 여인이었죠. 근데 왜 그런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이 여인은 자기의 그릇에 온갖
피와 상처와 더러운 것을 담기만 했지 비울 줄은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던 것도 이 그릇 안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또 젊은 사람들 보면 이 주부들이 가장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이 냉장고잖아요. 냉동실 보면 뭐가 가득 차여 있습니다. 가끔 야채 박스에 보면 야채도 있고 그 다음에 과일도 있는데 이게 오래 두잖아요. 그러면 물릅니다. 물어서 뚝뚝뚝 뭐가 우리 청년 하나가 격하게 동의하는데 남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이 채소나 과일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야채 박스에다가 아무리 신선한 채소 과일을 또 넣어도 금세 똑같아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비워내야 되거든요. 비워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자기의 그릇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성경 볼까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어디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그래요. 제가 무슨 남편이 5명이 있었다고요. 말 같은 소리라고 했네. 말 같지 않는 소리라고 했네.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 낯선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냐고 툭 내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런 허물을 얘기하자 그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열어야 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좋지 않는 감정을 비워내야 됩니다. 서운한 일, 상처받았던 일, 아팠던 일들 이런 거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똑같아진다는 거죠. 비워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상처받았던 일, 속상했던 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워내야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울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웠으면 반드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움의 행복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빈 가슴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비워놓고 채우지 않으면 처음에는 새롭지만 나중에는 똑같아져요. 반드시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반드시 빈 자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놓고 채우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갔는데 그렇게 떠나고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채우니까 그 귀신이 와서 보니 깨끗해졌는데요, 어라? 그래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버리니까 더 심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웠으면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하는데 나쁜 부분, 못된 부분을 도려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새 것을 뭐 간을 떼든지 신장을 떼든지 해놓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다른 간이나 다른 신장을 이식해 놓아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보기 싫어한 것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정에서 자, 우리 다 같이 모여, 그래서 이제까지 서운한 것들 다 털어놓고 비우자 해놓고는 비워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서운한 얘기 하다 보면 더 서운해지고 더 관계가 나빠져요. 그래서 비웠으면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그 안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행복해졌냐면, 따라할까요? 나눔. 그렇습니다. 나눔의 행복이 있는데, 여기 한번 요한복음 4장 27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은 이제까지 소유하는데 몰두했던 사람이었어요. 집착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눌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 처음 만났을 때 물 좀 주라 그랬는데, 물 좀 주라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니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나누는 걸 못했어요. 솔직히 나누더라도 뭐 나눌 만한 게 이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좋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있으면 여러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했던 건 뭐합니까? 나누는 거였죠. 여기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임을 알고 혼자 가진 게 아니라 나눴더라는 것입니다. 나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축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눠줬고 12제자가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요, 하나로 묶어지는 공동체였는데, 물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였거든요. 네 거 내 거 막 구분지어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자기 것도 나눠주고 베풀어줬던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이웃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꾸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쪽 주차장 쪽에 벽면이 좀 많이 이렇게 삭았어요. 그래서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쪽 현장에서 일하는 반장님이 언젠가 한번 보고,
목사님 제가 이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해준다니 고맙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뭐 사무실 쪽도 막 이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어느 한번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그 반장님하고 또 어떤 분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밥값 한번 같이 내줬어요. 그랬더니 더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싹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래서 아니 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인사드렸더니 아니요 저희가 더 많은 피해를 드리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지더라고요. 이게 서로 네 것 내 것 선 그어서 넘어오지 마 이러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비워내야 되고요, 비웠으면 채워야 되고요, 그럼 나누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도움, 섬김의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만든 기관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도움의 존재였더라면 아담은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아담 혼자 괜찮았으면 하 안 만들었을 텐데 아담이 조금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아니 머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는데 도움의 존재로 하를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붕괴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을 돕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돕지 않고 형제가 서로 돕지 않아요. 아담과 하하가 그 가정이 무너졌던 것은 서로 돕지 않았어요. 진짜 도운 거라면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아니 따먹고 가지고 왔을 때,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왜 따먹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러 가자, 이랬더라면 돕는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여보 먹어야 돼, 당신이랑 나랑 똑같아질잖아, 그래서 먹잖아요. 같이 먹는 거는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도와주는 것이지, 죄를 짓는데 도와주는 것은 공범이에요. 공범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제자들이 막 헌금 많이 했다고 막 이 안에서 막 조금 높여주니까 나도 조금 한번 헌금 좀 해볼까. 그래서 헌금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막상 내려고 하니까 아까웠어요. 한 1,000만 원 내려고 하니 아까우니까 한 500만 딱 했네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 마땅히 다 드리는 게 옳지 않겠어요? 하고 말했더라면 돕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까운 걸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하고 500만 원 딱 드렸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전부야? 그럼요 전부입니다. 야, 너 왜 하나님을 속이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성령은 못 속인다. 그 즉시로 죽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매장하고 오니까 이제 그 아내가 딱 온 거예요. 삽비라고 왔어요. 네 남편이 드는 게 전부야? 그럼요. 내가 봤을 때 전부인 것 같아요. 야, 네 남편도 하나님 속이다가 죽어서 그 장사 지내고 온 사람이 왔다. 너도 메고 갈 것이다. 그래서요 이 삽비라도 또 죽습니다. 여러분,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서로 돕는 것이 도움이지, 죄짓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데 돕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물론 우리가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어떤 힘을 도와줄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기도로 도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탁월해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그 은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것을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도우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힘을 다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잘못했네. 39절입니다. 39절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아멘,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내가 비우고 채우고 나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행복한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4명의 친구가 그를 안고 들것을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옵니다. 와서 봤더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 거 잘했다, 그냥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지붕을 뜯어요. 비용은 우리가 감당하겠대요. 지붕 뜯어서 그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병든 자에게 소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병에서 고침 받았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의 도움,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피메이커였어요. 행복을 만드신 분인데 언제 예수님이 행복하셨냐면 첫 번째, 하늘 보좌를 비웠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채웠을 때, 그리고 천국 복음을 나눴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겼을 때, 이 비움과 채움과 나눔과 도움, 섬김을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넣고 이것을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